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사복사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과 또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리고 느끼셨던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다.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좀 본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설교는 같은 설교의 다른 두 가지의 버전이다. 마태의 버전이 있고 누가의 버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이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네 가지의 복이나 표면적으로는 8가지고 4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팔복에 등장하는 8가지 내용 중에서 이 5가지는 내가 좀 자신이 있는데 3가지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식의 이런 표현이 사실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의 복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복된 자들로 규정한 여기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라는 것은 어떤 각기 다른 4종류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 한 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규정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특별히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데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부유해도 가난한 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가난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이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보통 어떤 국가마다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겠지만 소위 빈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빈곤선을 국가에서 보통 정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가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가난함,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은 아니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시죠.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좀 더 넓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어디 가난한 사람만 있었는가? 그렇죠. 부유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죠? 아주 가까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리 출신 레위 마태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직업도 그렇고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잔치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를 할 정도면 뭐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과는 그래도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소위 여유 있고 넉넉했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또 마땅한 예배 초소가 없을 때 부유한 사람의 당시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었던 자기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큰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냥 예배 장소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만찬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 부부와 같은 그런 사업가들도 있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차라리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참 규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가난한 자라고 쓰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인 의미는 배제하고 영적인 의미만을 살려서 읽어내려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누가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단지 영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읽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굳이 이 말씀의 물질적인 의미는 배제한 채 영적인 의미로만 읽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하는 그런 엄밀한 의미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가난이라는 것을 특별히 영적인 의미의 가난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가난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가난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처지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영적인 의미를 배제한 채 물질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는 것도 바른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22절의 말씀처럼 인자로 말미암은 이런 고난과 핍박이라는 내용과는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복된 사람이다, 그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 작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조건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만일 가난하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이런 것이죠.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여기 예수님의 평지설교나 그 대상이 그저 일반적인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면 일단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특별히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겪는 그런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신자들이 가난해야 한다거나 가난해야 참된 신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찾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은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말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라거나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에도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소위 사회 안전망, 그죠? 소셜 시큐리티라고 말하는 그 사회 안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의 밭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다니,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다니, 어떻게 저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도둑질을 방치했을까? 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율법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밭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낯을 내가지고 이렇게 수확하는 것은 그건 도둑질이지만 그 밀이삭을 그냥 잘라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가난을 찬미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나 가난의 유익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런 실제적인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해와 납득의 문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난을 생각해 본다면 신자들이 겪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원의 고통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가난이라는 현실 자체가 주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혹독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셨고 또 보릿고개를 지나오셨고 또 이민 생활에 정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가난이라는 것이 무슨 예를 들어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이나 가난을 주제로 하는 어떤 시에서 나오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피부로 경험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혹은 구역 예배에 가다 보면 가끔 이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이민 생활 가운데서 고생하셨던 일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하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것도 그분도 아실 텐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그분만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죠. 그만큼 그 혹독한 시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이러한 가난이라는 고통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겪는 고통이지만 그 다음 차원부터는 사실 신자들만이 겪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차원의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인데, 두 번째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의 이 가난의 현실로 인한 사람들의 평가와 그러한 시선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같은 신앙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더 괴로운 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또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거꾸로 된, 그리고 뭔가 뒤틀린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면 결과로 원인을 거꾸로 설명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과 그 메시지는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자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가 그 반대편에 있는 자인가를 대조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이러한 형식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던 형식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신명기의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며 악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 그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나 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조해서 설명하는 잠언서와 같은 그런 지혜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대조적인 말씀들은 이런 설명들을 갖고 있죠. 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듣고 그리고 잘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형식의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설명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교정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그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된 이해다, 그리고 뒤틀린 이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면 B다 이런 건데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B이므로 너는 A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희 삶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반대로 너희 삶에 어떤 가난함과 굶주림과 슬픔과 육체적인 고통이 끊이질 않는다면 너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의 시편의 기자가 고민하던 그런 인생과 세상의 숙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 논리학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명제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사슴은 동물이다. 그렇죠? 근데 그 역은 뭐죠? 동물은 사슴이다. 맞나요? 틀린 것이죠. 동물은 사슴만이 아니라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방식으로 자꾸 거꾸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자 관리는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고 또 그런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증거를 나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라는 그 외적인 증거, 뭐죠? 관원이요 큰 부자라는 그 결과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 관원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결과로 그 원인의 확실함을 증명받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부자에게 너는 처음부터 그 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오늘의 결과, 그 부유함, 그 관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서 그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는 방식의 맹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각에서,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보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차원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 문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조적인 말씀인 26절의 말씀을 보면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대조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칭찬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대조합니다. 이건 참 독특한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환영받지 못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멸망의 선포 대신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멸망하지 않아, 잘 될 거야,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 없이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근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했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잘 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그렇죠?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전도 저렇게 멀쩡한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그들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로 거꾸로 원인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논리에 이끌리기 아주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거꾸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거꾸로 원인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난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지금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나요? 어떤 순복음 신학이나 어떤 번영 신학 같은 것에서 우리가 자주 드러나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차원의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그런 시선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의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가진 소유물을 잃게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동방에서 소문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축들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리고 가족도 잃고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역시 욥답게 이렇게 말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라 라고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통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왼수 같은 친구들의 등장으로 두 번째 차원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그들이 해주는 위로는 정말 잠시였고, 모두들 얘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이유가 있다는 둥, 그동안 경건하다는 소문은 그동안 헛소문이었다는 둥, 혹시 너 숨겨둔 죄가 없느냐라고 생각하고 살펴보라 라고 얘기하는 둥, 가뜩이나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앞서 말씀드린 욥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현실,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그런 굳건한 인과론적인 믿음으로 욥의 고통을 더 고통되게 하는 그런 말들만 남긴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본질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소유를 잃었다는 고통도 아니고 친구들이 나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자신이 내던져버린 존재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외로움이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에 또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깊은 영적인 차원의 가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동일하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모든 차원의 가난과 그 가난으로 인한 영적인 차원의 고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그리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먼저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보는 동일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난의 현실을 세상 사람도 그렇게 가난하다고 했고 주님도 동일하게 너는 가난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난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가난을 결코 복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청빈의 삶, 가난의 삶을 예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각과 그런 평가에 너희는 항복하거나 수긍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결과가 가난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놀라거나 그것으로 뒷걸음질 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보는 그런 방식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의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우리를 알아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차원으로 교정해 주는 것만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서 마치 훈련소의 교관이 훈련병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가 겪은 그 모든 차원의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가난을 몸소 겪으셨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고 예수님의 부모는 어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사역 중에는 종종 제자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삭을 잘라 드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유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셨지만 자신에게는 항상 가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항상 이런 그 평가를 받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심을 항상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가난의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가난의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경험까지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 하신 이 선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절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과 같이 주님을 찾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